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입니다. 9월 29일 에스겔 29장을 읽는다는데 29장은 21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는 열방 중에서 두로와 시노대에 대한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중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대한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또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장 1절과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신탁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지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확실한 그 기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BC 587년경이고 또 여기서 신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시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꾸며낸 그런 말이 아니라 또 허황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받아들은 시점을 기록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7째 해 첫째 달은 BC 571년경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두로와 시돈,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 애굽에 대한 신탁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또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바로 왕과 그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예언하는가? 복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애굽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애굽 바로왕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인 것입니까? 자기의 강들, 나일강이 그 이집트 중앙으로 길게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누워서 누운 큰 악어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악어는 어떻습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포악자로서 그곳을 지나다가 많은 동물들이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큰 강포를 갖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왕인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만하게도 이것은 이 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이고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왕의 죄는 또다시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강을 내가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표현되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애굽의 바로왕의 죄는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애굽 왕은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부터 그 나라는 아주 크고 힘이 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면 어떻게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힘과 자기가 뜻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일강이 그 흐르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수로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주시는가? 이것을 4절,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인데 내가 너를 들어서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로서 그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모습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0절에 이렇게 10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시면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망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4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14절 보시면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애굽이 초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좀 상승적인 숫자지만 40년 동안 흩어지게 되고 그 정해진 기간이 되면 다시 애굽 땅에 모일 것이지만 다시는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BC 571년경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또 신탁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핵심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을 쳤으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다 얻지 못한 부와 또 힘을 애굽까지 내려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을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두로에서 다 얻지 못한 그 부, 이 정도밖에 없는 나라가 자체가 물론 부유했지만 작기 때문에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한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와서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여서 빼앗아 갈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바벨론의 군대에 보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31장, 32장도 계속해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29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애굽 왕 바로가 심판받게 된 그 죄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볼 것입니다. 그냥 애굽 왕 바로 왕이 그렇게 돼서 심판받았다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애굽의 그 수로까지, 그 나일강까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교만한 모습인데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나일강도 자기가 원하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가 행해서 얻은 결과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수입들을 벌고 또 재물을 얻게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애굽의 바로왕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결과를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많은 성취물을 얻고 높은 자리에 얻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내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는데 그것이 죄가 된 줄 알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높은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또 수입들이 얻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11조 하는 것, 여러 가지 헌금하는 것 대단히 아까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것의 10분의 1 아니 어떤 헌금들을 드린 거 아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생각할 때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10분의 1뿐만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이런저런 헌금에 하기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 수고와 열심으로 이루어진 보상이 아니고 또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다 정성을 다할지라도 항상 그런 결과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예상치도 않게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수고와 열심, 노력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요, 지위요, 재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섭리요, 은혜인 줄 알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이 애굽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지만 이스라엘 족속에게서는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짚고 힘을 얻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떤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갈대 지팡이. 갈대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흔들리고 쉽고 또한 짚으면 부러지기 쉬운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부러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부러진 곳으로 말미암아 손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것을 의지할 때 부러져서 오히려 상처만 나게 될 것이다. 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된 권력, 헛된 힘 있는 자의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빌붙지 말고 참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큰 나라를 의지하느냐, 큰 힘을 의지하느냐, 큰 능력을 의지하느냐, 그런 것은 오히려 그 잘못된 의지로 말미암아 너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그 타당한 그런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 부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 선언의 말씀에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애굽이 스스로 이 강은 내 것이며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은 줄 알아. 우리 또한 삼가 조심하여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아. 내게 주신 다양한 기회들을 오직 주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 달이 지날지라도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